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17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우들에게 옥중에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추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참 어떤 그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저에게 안타깝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우울증이 환자가 이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우울한 거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좌절되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우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울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말하면 뭐하는데 우리 딸이 지난번에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 딸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젊은 딸이잖아요.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청년인데, 그러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오늘날에 우울한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울할 때 우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골로새 3장 15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꼭 서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11박 12일 동안 우리 김주경 선교사님 계시는 영국의 우리 총신 동문 가족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영국에 도착을 해서 스코틀랜드 또 스코틀랜드하고 밑에 그 또 지방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스코틀랜드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면 목숨을 걸고 낙스 형제가 잔디밭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말이죠.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면서 존 낙스가 말이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코틀랜드입니다. 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 그런 고장이죠. 영국이 있어 스코틀랜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유나이티드로 이렇게 살아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또 그다음에 하나 또 있죠 밑에 아일랜드인가 웨일즈, 참 웨일즈도 가봤어요. 웨일즈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138년 전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 전하려고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렸다가 바로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다녔던 교회 웨일즈에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댔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복음하려고 이렇게 어쨌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고 대동강변에 왔다가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박충건이라고 하는 조선 군사를 통해서 목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충건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읽으시오. 그러니까 박충건이가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이제 뭐 말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배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박충건 씨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한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138년 전만 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서구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복음하려고 오셔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고통과 풍토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곳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물론 미국 선교사도 있지만은 이 영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더라고요.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 처음 이제 가서 그 이제 개혁주의 거기에 이제 신학교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그 덥더라고요. 막 수영도 하고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의 그 어떤 거기도 유적지예요. 교회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도 다니고 또 옷을 입고도 다니고 자유로워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게 참 이런 말하면 참 뭐한데 남을 의식을 하질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보일 때 내 약한 부분은 숨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도 내 역점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좀 우스운 소리인데 막 이렇게 러닝을 벗었는데 남자가 또 옷을 입었어도 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도 의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 같으면 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러다가 몸이 아프면 어떡한가. 몸에 병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해. 그리고 좀 멸시하는 듯한 눈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그렇게 막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녀도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눈짓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롭고
다니는 사람도 자유롭고 보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뭐 그 사람과 나는 나고, 야, 참 편안하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오잖아요.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그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도 하고 남자들이 양복 입고 뭐 스카프에 모두 이렇게 하는 액세서리를 다는 것이 남에게 이렇게 예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의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다. 다니는 사람도 그냥 다니고 보는 사람도 별 관심도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야, 이런 걸 보면서 평안한 거 아닌가. 참 다른 어떤 문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무슨 편지를 써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거나 어둡게 사는 게 아니고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평강,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랑 똑같아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렇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 에이레네, 평화, 번영,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무서웠어요.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다 도망. 우리도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이렇게 천천히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을 거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묻고 내 손가락을 또 묻으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아니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평강이 무서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해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러니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왔는데요. 문들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누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볼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붙잡히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붙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고 난 다음에도 몸조심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울 때 붙잡혀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8일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다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혔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문들을 닫혔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에 불안한 일들이 참 많죠. 저도 사실 그 영국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PCR 검사를 해야 돼요. PCR 검사에서 합격해야 대한항공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성이 나오지 않다가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야, 못하면 나 주일날 어떻게 교회 오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집사람하고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한항공을 탔어요. 대한항공은요, 타는 사람들이 다 음성 그 증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다 탔어요. 탔는데 뭐 2시간 한 3시간 왔나 빽빽하게 만석으로 이렇게 오는데 내리자마자 또 24시간 이내에 또 이제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집사람하고 이제 강서
보건소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어저께죠. 이제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오늘 아침 10시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시까지는 발표할 때까지는 가급적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10시가 아니고 9시 좀 전에 되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음성이에요. 아이고 다행이구나. 좀 불편하긴 해도 우리 한국이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창궐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방역을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은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원망과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도 그들은 붙잡힐까 봐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이요 평안하시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하신 다음에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교독해 봅시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제자들에게 전도를 파송한 다음에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 왜? 너희들이 말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하기에 합당하면 당신들이 기도한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들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기도한 평안이 저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평안을 빈 당신들에게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기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답답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좋은 럭셔리한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붙들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쁠 때나 굳을 때나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잖아요. 셧다운도 했고 작년에는. 그래서 많이 손해를 보고 세상에 정말 거의 얼어붙었잖아요. 그냥 집안에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인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참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말이죠. 문 닫고 이렇게 폐업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완전히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인생이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있는데 이 고난 해결이 됐다고 합시다. 해결이 됐다고 그 다음에 고난이 또 없을까요? 아니에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이 고난은 계속 오게 돼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뱀 같은 지혜를 갖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생각해요. 욥보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을 보시면 고난이 있을 때 말이죠. 욥보다 더 많이 고난 당한 자가 없어요. 최고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도적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서 갔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IMF 때에도 중소 사장님들이 많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네? 어떤 여청년이 자기 딸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심지어는 자살을 했는데 그 이제 자살이 미수가 됐다는 그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집안의 가장은 가장인대로 젊은 우리 여청년은 여청년대로 아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면은 그가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어떻게 이걸 기도해야 되나. 아이고 주여.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빡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할 때 욥기 4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얼굴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5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에 사람들 향해 평안하기를 빌면 합당하면 당신이 빈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주님의 평안을 주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복잡하더라고. 그 음성 증명서 내놓고 체크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있길래 형제님 날 좀 도와주셔가지고 젊은 형제 나이가 30인데 어디 갔다 와? 미국 출장을 갔다 왔어. 어이구 나이가 30인데 미국 출장을 다 갔다 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냐고. 얼굴이 평안한 형제를 만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뭐가 불편해요?
물론 우리가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평강을 막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입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두움으로, 세상의 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툭 쳐도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는 삶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 첫째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 풍성히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은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가득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넉넉히, 플루시우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풍성히, 플루시우스, 넉넉히, 풍성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한다면 능력 있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우리 동문 집회를 할 때 제 은사 되시는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둘이서 강사를 했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저를 학창 시절에 말씀으로 양육했던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좀 행복했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좋다.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와서 저 설교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전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힘나잖아요. 말씀 먹으면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것은 에노이케오, 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다.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10절 다 같이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 숨기니라. 자,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 시험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인간들을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안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 들고 살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물리쳤어요. 뭘로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요, 3번씩 모두 다 4절, 7절, 10절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은 사단을 이겼던 겁니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 말씀이 사탄이 시험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룬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어떻게 써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크게 읽겠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게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뭐해요?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떨었을 때, 겁에 질렸을 때 주님이 말씀을 암송하는 걸 또 해주셨을 때 승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면 안 돼. 왜 놀래고 살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 때 말씀이 또 역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요. 집사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역경과 유혹이 오고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가 시험당할 쯤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펄펄 뛰는 겁니다. 넘어져서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총신 동문들 이게 수련을 하는데 우리 같은 동창들입니다. 동문들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참 고참이더라고요. 제가 총신 77회인데 70대는 없고 80회가 제일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고참이고 심지어 110회도 있어. 110회. 와, 이제 어떻게 110회 그 부목사님이고 아니면 또 유학원 분들이 이렇게 젊더라고요. 우리 군목 후배들도 좀 있었어요. 군목 후배들은 저를 보자 필승해서 무슨 또 필승이야. 옛날 생각해가지고 군목 우리 후배들이니까 반갑게 만났어요. 이제 집회가 맞춰지면서 후배가 제 손을 잡으면서 선배님 고맙습니다. 뭐가 이렇게 고마워? 제가 방언도 못했는데요.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고요. 제가 사실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방언하고 기도하다 깼는데 허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사한테 기도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거 이야기했더니 당신도 그렇게 됐군요. 그럼 당신도 그 친구는 이제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한인교회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가서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또 당신이 받은 은혜 내가 받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낙심할 때가 많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연약해. 너무 부족하고 참 약합니다. 내가 면역억제제 먹는 사람 아니요? 약점이 많아요. 내가 영국에 갔다 왔다는 게 꿈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늘어섰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약점이 열등감의 요인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 너무나 부족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할 때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위기 때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위기의 연속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좀 답답해해요. 이거 말이지 맨날 똑같고 그래서 좀 남들은 사업해서 막 잘 나가는데 직장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나중에 50대 중반에 이제 그만두면 그다음에 뭐 할까? 그래서 참 남자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고가 많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사업이 잘 돼도 뭐 기쁩니까? 기쁘지만 다음 달에 또 잘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번 달 잘 돼도 다음 달 힘든 거고 또 힘들어 때도 말이지 또 속상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게 가니까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있겠죠.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때 여러분들을 위로할 분이 누굽니까? 누구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당하면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코로나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격리가 됐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세상에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비디오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한 이틀 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코로나로 이제 인후통이 있었는데요. 이틀 지나니까 인후통이 없어져. 아, 이제 살았구나. 한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빨리 이제 증상이 없어 감사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그 다음날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충만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윤원선 목사, 너 고난당해야 꼭 그렇게 기도하냐? 건강할 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간사하죠. 아쉬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배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피난 생활도 하고 죽음의 사망이 엄청. 고난 때 여러분 힘드세요? 힘든 것이 여러분을 우울증으로 만들려고 힘들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죠. 내가 징계를 받은 걸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증거예요. 징계가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징계하세요. 징계. 맨날 왜 종아리 맞고 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아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고난받고 살 게 뭐 있어요? 11박 12일 동안 진짜 힘들게 이렇게 다녔지만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데 미련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기도,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한국으로 왔어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내가 어떻자고 이렇게 저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겠다고 안 와. 아이고야 속상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예화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습니다.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에요. 백화점의 왕이죠. 존 워너메이커. 14살에 점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31살 때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입니다. 백화점의 왕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 그는 말년에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합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1869년에 US 달러 200억 달러는 지금으로 말하면 곱하기 10배 정도 돼요. 200억 달러가 1800년대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제가 11살 소년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책입니다. 워너메이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2달러 75센트를 가진 성경책을 할부로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게는 가장 귀한 재산이 이 성경책입니다. 왜냐? 이 2달러 75센트짜리 빨간 가죽의 조그만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최고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200억 불이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재산은 200억 달러 그게 아니고요.
$2 75센트짜리 빨간 가죽 성경이 그것이 내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산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인 총신동문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럽니다. 윤 목사님 이렇게 말이 빨라요. 이렇게 말씀이 쫙쫙 나온다. 나온 게 아니라요. 내가 신학교 7년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은혜 받으려고 믿으면 들으면서 하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가득히 찰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쓰레기 같은 이야기 들으면 내 속에 쓰레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늘 사모하고 들었기 때문에 속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고백해서 200억 불 재산보다도 $2 75센트 빨간 성경 할부로 산 그 성경 이 책이 내 가장 큰 소중한 보물이요 재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뭐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시고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이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의 세 번째 삶이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렇죠? 또 자 이거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크게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나머지 여생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영원한 나의 상이에요.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 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접대한다면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엔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넘어가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이 성경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접대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했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두 사람, 세 사람의 예배들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두 명, 세 명이 예배드리면 적적하고 외로울 것 같죠? No,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요? 뭐가 적적해요? 주님으로 충분하죠. 신기하죠. 두 명, 세 명이 예배드리면 뭐 이래 이거 두세 사람밖에 없네.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했다고요. 기도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분한 일이 아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사이상이 크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쁜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면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그것을 은밀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사는 거,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세 번째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모일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도 예수의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거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세 번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왜? 응답받을,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해를 받지 않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제 집사람들 그냥 소독하고 찍찍 뿌리고 그래요. 이거 하죠. 하는 건 하는데, 부지 중에 보세요.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지 않고요, 부지 중에 내게 독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독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일반은총이요. 그러나 부지 중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뭐요?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아프리카 추장이 선교사님 카레라이스에다 청산가리를 집어넣었대요. 죽이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밥을 주니까, 카레라이스를 주니까 그냥 먹고 잡수신 거예요. 잡섰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추장도 왜 안 죽지? 저 말씀이요. 시험하면서 먹으면 죽습니다. 시험하면서 바다를 건넜던 애국군 사는 수장되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어떤 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독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소독을 열심히 하되 어떨 때 또 부지 중에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는데 손을 얹질라네. 손 얹고 기도하다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오. 뭘 걱정? 내가 고치나요? 순종만 하면 되지. 손을 얹는 거요. 아니, 너는 홍해에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안 갈라지면 어떡하죠? 갈라진 다음에 내가 칠게요. 아니에요.
내밀라니까 순종해서 내미니까 그때 갈라졌어요. 손을 얹은 즉 순종하여 얹으면 낫게 하신다. 어떻게 할 때?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무서워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새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회하고 난 뒤에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이 따르는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고 했어요.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우울증 안 걸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내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잘것없는 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복받은 자요? 끝까지 쓰임받아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것은 지나간 날이 족한 거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우리의 나머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 첫째는 주님의 평강을 많이 누리시옵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평강 가지고 사세요.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도록 성경 보는 일에 좀 열심 좀 내요. 셀라이프 콰이타임도 하시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저는 설교 많이 들어요. 목사지만은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난 내 설교도 또 들어요. 그래야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이 말씀